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님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자기를 나는 이날까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그를 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합니까? 라고 있었던 작은 분쟁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으로 그 군중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파 사람은 그런 게 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두 그룹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은 바울이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에 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겠다.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요. 로마에서도 네가 반드시 증언을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가요? 뭐 대답해 주시겠어요? 기독교인은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기독교인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라고 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최종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들으실 말씀은 없겠지만 기독교인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의 철학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남아있을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현재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 영을 믿고 천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실은 이스라엘의 현재 1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5%는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두개파도 마찬가지고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는 마찬가지인데 다 자기 중심성, 내가 옳아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아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뜻을 받아주지 않을 때에는 그를 돈이나 권력으로 억누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내 뜻대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조종하려고 하고 돈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그것도 없으면 몰래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다르게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함께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온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잘 살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살건 부자가 아니건 또는 남자건 여자건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지위가 낮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부자 나라는 된 것 같은데 어린이들 행복도 OECD 국가 중에 꼴찌, 40대 자살률 1등, 노인 자살률 1등, 노인 빈곤 정도 1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는 제일 잘하는데 어린애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없는 세상이 만든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결국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당신과 나 사이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하는 당신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래서 욕구를 알아차리고 또 나의 욕구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결국 복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천천히 주의 뜻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랑, 보살핌, 이런 것들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도 필요하고 로마에도 필요합니다. 부자들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이래 그래서 잘못 없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전부 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은 복음을 꼭 필요로 하고요.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서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단지 교회 나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 우리 사회, 우리의 가정 복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두 사람이 살면 세 사람이 살아도 내 뜻대로 하고, 서로 분쟁하고 하다가 내가 만든데 하면서 서로 갈라지고, 이 세상 안에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박사건 아니면 무식한 학교 근처에도 못 나온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미가 옳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뜻대로 회개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참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행복도 꼴찌입니다. 청년들 행복도 꼴찌입니다. 출산율 꼴등입니다. 1등도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 1등, 40대 자살률 1등. 주님, 이런 세상 속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돈을 더 벌면 이런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주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와 당신이 이렇게 분쟁하고 투쟁하고 오늘 재판이 열리는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 이런 사회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저희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본류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로마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듯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는 어떤 곳에서도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